1997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즉 그 해에 미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타라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이 미인 대회의 인기가 대단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한다 그러면 막 기다렸다가 정말 넋을 놓고 봤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의 남자분들 그렇게 넋을 놓고 봤을 텐데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그 미스 코리아에 뽑히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얻는,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그분이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까지도 유명해지던,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가 그 정도였으니까 이 미스 아메리카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바로 그 미스 아메리카에 이분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1997년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대회, 즉 그러니까 이 1997년도 한 해 동안 미스 아메리카로 활동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언제 열리냐면 그 전년도 1996년 가을에 이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1996년 가을에 1997년도에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대회에서 이분이 뽑혔는데,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직전 2년, 즉 1994년과 95년 두 번이나 이분이 미스 아메리카의 지역 예선인 미스 플로리다 선발대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옛날에 우리도 미스 코리아가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지역 예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스 경상, 미스 전라 이라고 뽑잖아요. 미국은 워낙 더 넓으니까 주마다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미스 아메리카를 하는데, 이분이 1996년도에 전체 미국에서 1등을 했는데 1994년, 1995년 두 번 동안 그 지역 예선인 미스 플로리다 선발대회에 나갔다가 두 번 다 탈락했어요. 그렇죠, 놀랍죠? 두 번 다 탈락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실망스럽고, 또 주위에서도 넌 안 되나 보다, 혹은 정말 하고 싶으면 좀 쉬었다가 또 잘 준비하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1994년, 1995년 지역대회 떨어졌는데 96년에 다시, 이번에는 플로리다가 아니라 캔자스에서 도전하고 그 캔자스 대회에서 미스 캔자스로 뽑혀서 대표로 나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승을 하고 1등의 상징인 그 왕관을 머리에 탁 쓰고 망토를 하고 손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제 레드 카펫을 걷는 소위 그 여왕의 행진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카메라 플래시를 막 터뜨리면서 취재를 하던 기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청중 앞에서 왕관을 쓰고 막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1등이 돼갖고 왕관을 쓰고 막 행진할 때 보면은 자기가 1등이 된 것이 막 믿기지 않아서 막 정신이 없어갖고 막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이 타라 홀랜드는 마치 이전에 여러 번 1등을 하고 행진을 해본 것처럼 너무 여유롭고 너무 의연하게 그렇게 이 행진을 하니까 기자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떨리지 않냐라고.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왕관을 쓰고 이 무대를 수천 번도 더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역 예선에서 두 번이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타라 홀랜드가 한 일은요, 이 미인 선발대회, 지역대회, 주대회, 미스 아메리카, 미스 유니버스 등등 하여튼 구할 수 있는 모든 그 미인 선발대회 영상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왕관을 쓰고 이제 자기도 당당하게 그 무대를 정말 자랑스럽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그 마음에 그렸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키웠더니 자신 속에 숨어있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의 낙방이 있었죠. 주위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이 타라 올랜드는 반대로 내가 당당하게 1등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걸어갈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수없이 그려가면서 그걸 꿈꾸고 그리고 바라고 나아갔더니 되는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한테 늘 너는 내 인생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은 여러 가지로 혼란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실망한 것이 있고 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은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림 그리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 혹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배우자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않으시나요? 절망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혹은 파괴적이거나 허무하거나 무가치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거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하늘이 어두워져도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날아갈 것처럼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림을 막 그려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다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상황과 형편,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어그러진 그런 그림 아니라, 혹은 지난날의 상처와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어떤 상하고 깨진 그런 그림 아니라, 혹은 세석 가운데 물들어 변질된 그런 그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역사심에 대한 신실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그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회복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려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요 무엇보다 회복의 그림이에요. 변화되는 모습들. 메마르고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식물 하나 생명체 하나 없어 보이던 그런 곳이 변해서 거기에 온통 꽃이 피어나는데 그야말로 정말 숨이 막히도록 눈물이 핑 돌도록 그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장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너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백합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온전히 담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아마 한국말로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백합화니까 그걸 여기다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백합화와는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하바첼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하바첼레트. 이걸 여기에 이사야에서는 백합화로 번역하고 있고 아가서나 다른 데서는 수소나로 번역하고 있어요. 수소나. 그 단어의 하바첼레트. 이 하바첼레트는 사막에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풀이 돋아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만발하는 꽃 그걸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바첼레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크라커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크라커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크라커스. 이 하바첼레트를 크라커스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니까 이른 봄에 노랑 자주 흰색의 작은 튤립같이 피는 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는 정확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인천 동산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슷한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한국에 없는 꽃이니까. 이 그림, 이 지금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사막이 이렇게 될 거라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막 고민했는데 주중에 제가 이제 차를 저쪽 아래 주차장에 대고 걸어오다가 제가 사실 아래로부터 이렇게 걸어온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걸어오다가 문득 뭘 보고 정말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제가 뭘 봤느냐? 바로 우리 교회 산 쪽에 있는 화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얼마나 황량합니까? 너무 썰렁해요. 진짜 황량하고 썰렁하고 말이죠. 아니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뭐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요 정말 거기에 기가 막힌 장관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모 권사님, 안모 권사님 허리 아프다고 난리치시면서 거기다가 얼마나 정성과 헌신과 수고를 다해서 그 화단밭에 씨를 뿌리고 막 거름 주고 막 잡초 뽑아내고 하면서 그 화단이 봄이 되면 싹 변화되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등산하는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몰려와 거기서 사진을 찍을 정도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 앞에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못 보신 분 있으면 이번 봄에는 꼭 눈여겨보세요. 아니
봄 오기 전에,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가서 좀 확인해 보세요. 비포 애프터, 이게 얼마나 황량했다가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지 여러분 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이 핀 걸 보면서 예쁘다, 사진만 찍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장면.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과 같은 장면이구나라고 감탄하시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증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그림이세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그림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이것이 바로 네가 내 안에서 경험할 너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이 그림 붙잡고 이 그림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걸까?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해 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가 겹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 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은, 나를 조여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정말 낙심되는 게 맞아요. 절망적이고 정말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때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죄성들,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앞에서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혹은 정말 변하지 않는 나 자신과 더불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무너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 가지며 어두운 그림, 정말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림 그리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너에겐,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난 이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너 제발 힘을 내라고, 용기 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지금 네가 볼 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너의 삶은 결코 그렇게 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결코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결코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진 어떤 현실과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그림 말고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환경과 감정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어두운 그림을 자꾸 그리도록 만들어요. 아니요, 그런 그림 말고, 세상에 물든 그런 그림 말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어려움이 너무 크고 그에 비해 내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또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그림을 바라보세요. 그 그림을 붙잡고 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아름답게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